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 말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지난주에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세리장이라는 이유로 자기 동족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냥 구경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헤이, 삭개오, 거기서 내려와. 혹시 너네 집에서 오늘 잘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질책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편하게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당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거의 모든 면에서 바리새인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전통을 중요시했고 율법주의자였지만 사두개인은 반대로 전통을 거부했고 율법을 경멸한 진보 세력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이 부자였고 제사장 지파의 귀족 클래스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당시에는 성전을 장악했고 권력과 적당히 타협하며 정치적인 이권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인 두 집단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만큼은 서로 협조를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기적을 부인하고 천사의 존재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히 부활을 안 믿었고, 그래서 저 세상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사후의 세계라든지 천국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바리새인들은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사두개인들은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트릭 퀘스천을 던졌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하여 상속자를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현대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교활하게도 모세의 법을 이용해서 천국의 합리성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맏형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동생 한 명이면 충분했을 일을 7명까지 등장시킨 이유는 질문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웃기는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I got you. 예수님을 고운경에 빠뜨린 질문을 던진 것으로 자신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어도 현 세계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 세계에 결혼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을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부활 후에는 모두가 천사 같아서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쉽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속으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지, 아니면 배우자와 결혼을 할 수 없어서 슬픈지 이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슬픕니다. 하늘에서도 지금 아내와 같이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 자네들이 물어보니까 말인데 천국은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거기에서는 영원히 죽을 일도 없어. 자네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지만 모세가 불붙은 가시나무에 마주 섰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따라서 때가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모두 산자로 부활을 할 것이야.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골탕 먹이기 위해 질문을 했지만 본전도 못 찾고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39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소. 비록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이 선생들은 이때만큼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에게 시원하게 일침을 놓은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이고 천국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기에 부활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꼭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빠진다면 바울 사도 말대로 우리의 수고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이 믿기지 않으시면 예배 후에 꼭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잠깐 힌트를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천국이란 곳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상력은 또 한계가 없어서 저마다 자기가 바라는 천국을 그려봅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을 텐데 치는 쪽쪽 모두 홀인원일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저도 골프를 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든 샷이 홀인원이면 무슨 재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또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개가 거기서 자기를 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All dogs go to heaven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실 이 말은 1989년 같은 제목의 만화 영화 때문에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세기부터 내려오는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는 동물은 불멸의 영혼이 없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동물의 영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학자에 의하면
이는 동물원이 있는 천국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비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이 땅의 평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All Dogs Go to Heaven 이라는 영화가 강아지를 잃어버린 어린이들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신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3차원적인 인간의 한계로 인해 천국을 지역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미국, 이런 식으로. 그러나 천국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통치가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에는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몇 성경 구절에는 천국을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로 그려져 있어 그것이 상징적인 비유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는 물리적인 장소인지 신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쩌면 3차원 밖에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고려해서 지역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이해할 때 수많은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천국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온전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미 왔지만 또 앞으로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실현되는 천국이 저 하늘 어느 공간이 될지 아니면 이 땅이 될지 또는 3차원의 세계에서 벗어난 영적인 영역이 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천국이 어떤 지역적 장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면 저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 혹하지 마시고 오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천국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2버를 부르며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